8월 15일 지난 주간에 우리 광복절이 있었습니다. 이 광복절이 올해가 몇 년 차 광복절입니까? 45년도에 있었던 일이니까 79년 차 광복절이고 내년이면 80차가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참 신기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정말 복 주신 특별한 나라입니다. 그 재난 같은 그 긴 기간 동안의 전쟁, 그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이렇게 반세기 만에 이런 거의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나라는 세계 역사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복을 우리 민족에게 주신 것이라 우리는 확실하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1950년 6.25 사변이 일어났습니다. 북한군이 남한으로 침투해 들어왔죠. 그리고 3일 만에 서울이 북한군의 군하에 짓밟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비상이 울리고 북한군이 쳐들어왔다고 이런 난리와 침공의 소식 때문에 굉장히 어지러웠습니다. 그리고는 TV나 방송에서는 모든 군인들은 다 부대로 복귀하라는 긴급한 명령이 그 땅에 가득 차서 울리게 되고요. 시민들은 동요하게 되었고 탈출하기 위해서 정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혼란스러웠겠죠. 전쟁이 터진 후 3일 만에 북한군이 서울로 점령해서 들어오기 시작했고 국가에서는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저기 보이는 사진처럼 한강대교를 폭파해서 북한의 진군을 늦추게 되어집니다. 그걸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게 되어졌고 그 피난길 속에 젊은 부부가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수철이, 정철이가 아니고 수철이, 장수철, 그리고 아내 이름은 봉춘입니다. 참 촌스러운 이름입니다. 봉춘, 봄바람이라고 봉춘, 최봉춘이라는 이 젊은 부부가 그 피난길 대열에 혼란스러운 그 대열 속에 끼어 있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피난을 가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에 이 젊은 부부도 정말 두려웠습니다. 희한하게도 그런데 이 젊은 부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부들은 그 와중에 겁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그 혼돈 속에서 그들이 암송하고 외웠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시편 23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23편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참 희한한 종자들입니다. 이 어렵고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찬송을 막 부르게 되고 말씀을 막 외우면서 그 두려움을 버텨내고 이겨내고 그 말씀의 빛을 막 붙드는 그런 희한한 그런 종자가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들을 막 암송하면서 그 두려움과 싸우고 견디고 있는 중에 극적으로 작은 배 하나가 나타나서 피난길에 가까스로 오를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끝이 나고 난 이후에 우리 수철 씨는 아내와 자녀들 남겨둔 채 미국으로 유학길을 떠납니다. 미국에 있는 시카고에 있는 무디 성경학교에 입학을 하고 그곳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작곡을 공부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유학생활은 참 고단하고 힘든 생활입니다. 온갖 굳은 일 다 하고 참아내면서 공부를 계속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피곤하고 힘들고 괴로운 삶 가운데 거기에서 우리 봉춘 씨 아내의 편지가 한 통 도착하게 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편지를 받고 편지를 뜯었습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잘 압니다. 제가 군대에서 정말 땀을 빡 벌리면서 훈련받고 있을 때에 그 알록달록한 편지지에 이하숙 씨의 편지가 싹 왔을 때에 그 설렘과 기쁨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읽고 또 읽습니다. 이 봉춘 씨도 봉춘 씨가 아니고 수철 씨도 우리 봉춘 씨의 편지를 아내의 편지를 개봉해서 읽기 시작합니다. 한참 읽다가 그는 기절초풍할 만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너무 큰 충격으로 정신을
잃을 뻔합니다. 그 편지 앞에 인사들과 말 끝내고 그 중간쯤에 본론이 나오는데 너무 놀라지 말라고. 12세의 큰딸 혜경이가 폐렴으로 인해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그 편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큰딸이 사망을 했다. 그 머나먼 이국 땅에서 그 고단한 중에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그것도 큰딸이, 여러분 집에 여러분 아이들이 복수로 있을 때에 큰 것들이 뭐 불평도 많이 하고 많이 하지만 저희 집은 늘 그럽니다. 그래도 큰 것들아, 너희들이 엄마 아빠의 사랑을 제일 오랫동안 많이 받았다. 저 동생들은 불쌍하다 이가. 쟤들은 엄마 아빠의 사랑을 제일 작게 받지 않냐, 짧게 받지 않냐. 여러분 다 경험상 큰 아이에게 우리가 모든 관심들이 올인되지 않습니까? 많이 올인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딸이 그렇게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고 그는 정말 슬펐습니다.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딸과 그 옆에 있는 아내와 함께 있지 못했다는 그 슬픔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봉춘 씨의 이 사망 소식과 알리는 동시에 그리고 그 끝에 그 처참한 상황 속에 이 봉춘 씨가 믿음의 시, 위로의 시가 한 줄 적혀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 위로의 시, 그 고통 가운데 훨씬 더 아팠을 그 아내가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위로의 시, 믿음의 시, 그 시를 적어서 그 남편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 시에는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 이 모든 고통도 사용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고단하게 음악 공부를 하며 작곡을 배우던 이 남편 봉준 씨는 그 아내의 그 절절한 그 믿음의 시에 곡을 붙여서 찬송가를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봉준 씨 그리고 수철 씨 부부가 만든 찬송가가 570장입니다. 570장을 함께 불러봅시다. 570장. 새들 노래하는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내치 못하고 못된 짐승 나를 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아름다운 목가적인 찬양이지만 그 큰딸 이런 그 슬픔 가운데도 나는 하나님의
위해서 목자이신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양에게 목자만 있으면 된다라는 이 간절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시입니다. 사람들이 불행해지고 아파지는 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우리의 모든 관계들 속에서 우리의 삶 전체가 고통으로 빠지는 것은 대부분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있어야 할 것 이상으로, 있어야 될 자리 이상으로 내가 구하고 가지려고 하는 그만한 마음들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을 정죄하신 적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늘 문제라고, 그게 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시편 저자도 이 복을 37편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가 양인 것을 알면 양에게 있어야 될 것, 필요 충분한 딱 한 가지는 뭘까요? 좋은 꼴입니까? 맑은 물입니까? 아닙니다. 양에게 있으면 딱 되는 것 한 가지는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양이 바라고 구해야 할 것은 목자입니다. 내가 파놓은 물 엉덩이는 결코 나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이걸 잘 알면서도 우리의 삶에 목자이신 주님 외에 다른 것들로 자꾸 내 영혼을 만족해 하고 채우려고 하는 이 거만하고 욕심적인 행동이 우리를 힘겹게 만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십니다. 양에겐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양인 우리는 목자이신 그를 기뻐하고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오전에도 보았다시피 그렇게 목자이신 주님을 딱 구하면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의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것은 내 주 그리스도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뱃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목자에겐, 양에겐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목자 이외에 그 어떤 것들은 다 나를 진정 행복과 안식으로 이끌어가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의 주이신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삶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고백과 믿음의 승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벗어버리고 단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안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불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찬송 70장에 이 찬송을 지은 젊은 부부가 그 아이를 잃고 그 고통 중에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지하고 목자이신 주님이 지금 나의 이런 고달프고 힘겹고 눈물 많은 이 사연과 이 골짜기 속에서도 그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이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렇게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수철 씨는 이제 음악 박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진에 있는 것처럼 선명의 어린이 합창단을 지휘하게 됩니다. 그렇게 순회 공연을 계속 다녔다가 1963년 청와대 공연을 마지막으로 그는 무대에 서지 못합니다. 피로와 당뇨, 간경화가 겹쳐져서 조금 이른 나이 49세에 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말년에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그런 이름을 듣고 살다가 49세에 양으로서 목자의 품에 안겼더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 어려움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내가 주님의 어린 양이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양인 나에겐 목자이신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굶주림과 간절함으로 목자를 구하는 그런 우리의 삶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570장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